12를 감사해달라는 말에서 첫째 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할 때도 제가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요즘 저녁 그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참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았는데, 감사를 잊고 살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계기가 됐어요. 둘째 날인가 이제 한 교수님이 나와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아마비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교수님 나와서 자기의 간증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감사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어제도 또 그 목사님이 시력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그 양육하고 그들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부모님 밑에서 양육받은 것만 갖고도 참 감사할 일이구나. 양가 부모가 없는, 참 부모님이 안 계시고 부모님이 어렵다고 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부모 밑에서 내가 양육받은 거, 양육받은 것만도 참 고마운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또 내 가정에 자녀들 주시고 자녀들이 장애가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냥 뭐 다 일반적으로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일반적으로는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 일반적인 것도 누리지 못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에 보면 그 영상에 보고 헌금의 그 사랑의 헌금 대상자들 보면 왜 그렇게도 한 사람은 아픈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다 그렇게 아픈가? 뭐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았었던 그 가정은 애들이 뭐 6명인가 태어났는데 그 애들이 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그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자녀들이 그런 어떤 지적장애라든지 그런 것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가 아니라 있는 것, 나는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 그걸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11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도 일꾼의 어떤 그 자세를 좀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디도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 즉 디모데와 그 목회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교회는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세워갈 것일까, 또한 교회 일꾼들은, 직분자들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세우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목회 서신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헬라인이었다, 즉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헬라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서 어디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디도서 1장 4절에서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는 내 형제다, 형제로 표현을 합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는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형제, 내 동역자,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닌 말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만큼 가까운
자기 친아들은 아닙니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나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역자로서 형제로서 또한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도서를 기록했겠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도가 목회했었던 그레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디도가 목회를 했는데 이 그레데는 에게해의 입구에 있는 큰 섬이라고 그래요. 거기 큰 섬인데 바울과 디도가 전도해서 많은 교인이 생겼고 또한 그래서 이 디도를 거기다 남겨두고자 하는 거기서 목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제가 미리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지 말씀을 미리 드렸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오늘은 일꾼의 자격을 좀 한번 살펴보겠다고. 지난주에는 그 일꾼이 누굴까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자격을 갖춘 자를 감독으로 장로로 집사로 세웠을까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어느 기관이나 회사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는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 모집할 때는 항상 무슨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택 조건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어느 기관이나 또한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어찌 보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장정 그 법인 장정에 보면 임원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사는 입균이 되는 2년 이상 경과해야 된다. 권사는 집사로 5년 이상 연임한 자로서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또한 장로의 자격으로는 5년 이상 권사로 연임하면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또한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여야 된다라고 우리 감리교회 장정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물론 감리교회의 장정도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거기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제 교회 임원으로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어쩌보면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임원의 자격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살펴보는 것이 어쩌보면 더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디모데 전후서와 지난주에 생각해 봐서 디모데 전후서 오늘 디도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원의 자격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다 달라요. 다 다른 것을 다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원의 자격으로서 가정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교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교회 임원은 교회에서 교회생활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려나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가정에서도 믿는 자답게 가정에서도 지도자답게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믿는 자답게 직분자답게 그렇게 본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에서는 또한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에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 것인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췄으면 참 다행이고 그런 자격으로 그런 자세로서 계속 일해 나가고 길을 원하고 만약에 아직도 내가 그런 자격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부단히 노력하셔서 그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저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든 기관이에요. 교회보다도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생활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가정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가정 생활에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로는요, 부부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거기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그러니까 디도서 1장 5절에서 보는 것은 누구에 대한 자격이냐면 장로에 대한 자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보는 것은 집사에 대한 자격이에요. 즉 거기에서 공이 뭘 얘기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가정생활에 충실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성한 가정의 그 신성함을 알고 가정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의 부부가 하나님께 합당한 가정생활에 합당한 그런 자세를 지니는 것, 이것이 임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의 받은 자격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부부 생활에 있어서 신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편이 되면 안 되죠. 이웃집 아줌마의 편이 돼서는 안 되고 내 가정에 내 아내의 편이 돼야 되죠. 내 가정에 아내는 돌보지 아니하면서 이웃집의 아내만 돌봐요. 이건 잘못된 거죠.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부부간을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부부의 그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걸 알고서 하나는 거기에 충실한 것, 이게 임원으로서 가장 기본이고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유행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여인들이요, 결혼한 아내들이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의뢰껏 야, 너 남자친구 있어? 너 남자 애인이 있어? 그런 말이 아주 스스럼 없이 마치도 내 남편 이외에 어떤 남자 애인을 두는 것이 정상이고 없는 사람은 비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회자되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대부분 그런 드라마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바른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결혼했다 간다고 하면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해야지, 내 아내에게는 내 남편에게는 충실하지 않고서는 내 가정 밖에 울타리 밖에 나가서 그 사람한테 충실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죠. 남편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아내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디도서 2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하고 남편에게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이게 꼭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정생활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먼저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정과 관련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보면 장로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같이 봉독할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라. 아멘. 저는 여기서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교회 직분이니까 교회에서 잘 다스리는 것도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먼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내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른다. 내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줄 모르면서 교회에서 장로로서 꼭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는 오늘날에 꼭 교회와 꼭 그런 직분과 임원과 꼭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로서, 장로님으로서 또는 어떤 임원으로서 교회에서 잘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아니죠. 조금 전에 보았던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도 보면 뒤쪽에 보면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며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런 자가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가와만선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데 내 가정이 뒤죽박죽되고 내 가정이 분열되고 깨지고 내 가정이 불화하는데 그런 분이,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를 화목하게 한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내 가정부터 화목하고 내 가정부터 사랑을 나누고 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때에 그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런 화목한 가정을 만든 분이 교회 와서 어떤 임원으로서 세움받을 때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제가 방송에서 봤는가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을 세울 때에 그 가족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물어보고 또한 자녀들한테도 물어본대요. 당신의 당신의 남편이 교회 장로로서 합당한 자입니까? 세워도 되겠습니까? 또 자녀들을 불러서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교회 장로로서 세움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르지요. 뭐 가정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르는데 가정에서 직접 생활한 배우자는 너무 잘 알잖아요. 자녀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장로로서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화목하게 하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디도서 1장 6절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했는데요. 거기 뒤쪽에 보면 1장 6절 뒤쪽에 보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라고 말했어요. 믿는 자녀, 믿음의 자녀, 비난받지 않고 방탕함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면 내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계속해서 탄생되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자만이 교회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내 자녀 하나조차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신앙의 대를 잇지 못한다고 하면 아닌 말로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해서 말합니다. 분명해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자녀를 내 가정에서 세우고 양육하는 일, 그런 자가 이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야단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단치기 전에 한번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을 믿음의 선배로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야단치기 전에, 자녀를 야단치기 전에 우리를 한번 스스로 살필 줄 아는,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 생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가정 생활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임원으로서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선한 일을 하며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의 모임은 모임이지만 세상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그런 모임은 아니에요. 왜요? 이 교회 안에서는 신령한 영적인 그런 모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느냐를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디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총지로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깊이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원하시는가를 먼저 살펴야지, 그래야만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절제하고 안 먹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거기 8절 말씀에 보면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또한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으로 하고, 또한 11절에 보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감독에 대한, 감독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집사의 그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자격은 어떤 자격이냐면 선한 일을 하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냐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서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디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늙은 남자를 얘기를 해요. 늙은 여자를 얘기하는데 거기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감독의 직분자나 집사의 그 자격이나 또한 나이 먹은 그런 남자나 나이 먹은 여자나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선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입조심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쾌락의 방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로서, 믿는 성도로서 그런 것을 끊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먹는 것에 있어서도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못 먹을 게 뭐가 있어? 물론 하나님께 다 허락하신 것이지만 내가 먹어서 나한테도 유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나한테도 유익되지 못하고 남에게도 유익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방송에서 계속해서 그 보도 나오는 걸 보세요.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마약을 했다 해가지고서 하나는 얼마나 하루아침에 그의 어떤 위상이 추락이 됐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는요, 그분이 찍은 영화가 지금 몇 편이 있는데 막 개봉하려고서는 앞둔 게 있다는 거예요.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개봉도 못하는, 그러니까 한번 그 영화와 관련된 사람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은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내게 도움이 안 되고 남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먹는 것도 먹지 않아야 될 수 있어요. 절제해야 됩니다. 어떤 말도 그렇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되지도 않고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죠. 이게 뭐냐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분내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남 험담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자는 어떤 임원의 자격이 없죠. 하나님 일꾼의 자격이 없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만 우리가 살필 줄 아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혈기가 올라오고 이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첫 번째로는 선한 일을 도모하며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자격을 갖춘 자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두 번째로는 교회 일을 자기 어떤 욕심에 따라서, 자기 어떤 이익을 따라서, 이익 때문에 하지 말라. 깨끗한 자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디도서 1장 7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 여기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8절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도 그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더러운 이득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땀의 대가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 그것이 더러운 이지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얻은 것은 그것은 더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노동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과분하게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더러운 이득이죠. 이래서는 절대로 성도로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죠. 기독교는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일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먹게도 하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거 하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생기겠지, 그건 염두에 두고 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열왕기하 5장을 생각해 보았는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한 계집 종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왕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고침받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 너무나도 그렇게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왔었던 폐물을, 의복을 이 엘리사한테 주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사양을 해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는 수레에다가 흙만 흙을 좀 달라고 해가 그걸 싣고서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누가 있느냐면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나만 장군을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서운한 거예요. 너무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떠난 한참 됐는데 게하시가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께 그 제자들이 왔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들에게 은하고 옷을 좀 주라고 그런다.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그걸 받아옵니다. 받아와가지고 그것을 집에다 감춰놓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섭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그 말을 해요. 거짓말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죠.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열왕기하 5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나오겠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에 함께 같이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에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고쳤던 엘리사 선지자는 그 물질에 초연했습니다. 안 받겠다고 돌려보냈는데 도리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옆에서 구경했었던 게하시, 그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사실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어떤 비극이 그에게 찾아왔느냐 하면, 저주를 받아서 자기 자신과 또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그의 후손들까지도 저주받는 질병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 교회에서의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냐면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장로의 자격을 디도서 1장 6절 앞에서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도 7장 앞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집사의 자격 중에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나 감독이나 이 집사나 똑같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청직이 뭡니까?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된 우리는, 청직이 된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겨준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종은, 청지기는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게 자세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교회 생활에서 자격은 또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에 이미 사도행전에서 보면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말씀을 보면 이미 그 교회에서는 이게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고 열심히 애쓸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임했느냐면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임원으로서의 첫 번째 자격은,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서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회생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회생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당시에는 종과 상전이 있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종과 상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오늘날도 종과 상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장이라고 하는 고용주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로 얘기한다고 하면, 옛날로 얘기한다면 그게 주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 있는 거지만 어떻든 우리는 옛날과 같은 그런 과거와 같은 종과 상전의 제도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회 이동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성실하래요. 신실하래요. 상전들에게 순종하래요. 또한 훔치지 말며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가림만 하고 눈속임만 하고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일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는 성도로서 사회 한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직장 생활하는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일에 속임이 없이 진실되게 일해야 되죠. 자, 두 번째로는 또한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온유함으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사회에서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물론 믿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만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 비방하고 다투지 말래요. 관용하고 너와 온유함으로,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가 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 다 챙기고 또 내가 손해 나지 않겠다고 악다구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이건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가 자기 자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임원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 목사님들 전도와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인들이 그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물건이라든지 과일 같은 거 살 때도요, 얌체가지고 좋은 것만 이렇게 사오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안 사가려고 하는 과일 같은 것도 못생기기도 하고 흠집 있는 것 같은 것도 그런 것을 주로 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엇 하나를 살면서도 하나라도 더 살려고 그러고 너무 깍쟁이처럼 하는 것도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래요. 온유함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종합보고 맺으려 갑니다. 오늘은 교회 일꾼의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생활로서, 또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고, 또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도 충실하길 바라고, 교회에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격을 잘 갖추길 바라고, 또한 사회 일원으로서도 사회에서도 바르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자격 갖춘 저와들 되셔서 더 큰 것도 맡고 하나님 앞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자격 갖춘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자격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 한다면 용서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좋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영광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에 일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